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한 권세를 가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상에 대하여 교회는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어제 저녁 청년부 1일 부흥회를 인도하고 제가 집회를 갔는데 TV를 틀어서 보니까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에 대한 토론이 KBS 1TV에서 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 듣지는 못하고 끝날 무렵에 제가 들어봤는데 사회자가 한 분 계시고 4명의 패널이 있는데 2사람은 찬성하는 쪽이고 2사람은 반대하는 쪽에서 나와서 했습니다. 서로 당이 다른 국회의원 2분이 나오셨고 그리고 대학 교수 한 사람 그리고 변호사 한 사람 그렇게 나와서 이제 서로 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계를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한 분 교수님이 좀 편향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마치 차별금지법을 교회에서만 반대하는 것 양 그렇게 계속 발언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문자로 보내는 곳에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밑에 자막이 쭉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보냈는데 제가 보낸 2가지의 문자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프로그램이 끝을 맺었습니다. 많은 문자가 오니까 아마 제 프로그램이 제 문자가 안 나왔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집사람의 의견은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기 거를 카피해서 자기 생각을 카피해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가 안 나왔을 것 같고 하나는 아마 편향적인 것 때문에 안 나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집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평생 처음 문자를 보내봤는데 자막이 안 나오는 걸 보니까 야,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남들은 뭐 쉽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보낸 2개의 문자 가운데 하나는 패널 가운데 동성연애자가 있느냐 하는 걸 제가 물어봤습니다. 2사람이 동성연애를 적극 찬성하는데 2사람 중에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있냐 내가 그렇게 보냈으니까 그게 나올 리가 없죠. 제가 보니까 동성연애자는 아닌 것 같아요. 동성연애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일부러 제가 그럼 보내봤고 또 하나는 왜 교회만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모양 자꾸 발언을 하냐 다른 종교는 동성연애를 찬성하냐 그걸 제가 보냈는데 그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요즘 한국교회가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목사인 제가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는 건 아닙니다. 이미 지난 정권들로부터 이 차별금지법이 진행되어 왔던 것이고 이제 그것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해서 그걸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지금 법 제정의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들을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성경이 동성연애자들을 죄악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매달 아이들이 태어나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인구가 줍니다. 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동성연애자들이 양산되면 인구가 줄고 미래가 없습니다. 중국이 인구가 16억, 17억이 될 때에 1명 이상 낳지 말라는 국가의 법을 제정하고 1명 이상 나면 호적에 올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을 때도 2명 이상 아이를 낳으면 의료보험 혜택에 이름이 못 올라갑니다. 호적에는 올려줬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이를 적게 낳게 하더니 이제는 아이를 많이 낳아라 그래도 누가 아이를 많이 낳습니까? 그냥 애를 좋아해서 많이 낳는 사람 아니면 생각 없이 많이 낳는 사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점점 아이들이 낳는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럼 동성연애자들이 동성끼리 결혼하면 아이를 못 낳습니다. 물론 패널 중에 한 분은
입양을 하면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입양할 아이도 없는 세상이 올 텐데 로봇을 입양하지 않으면 아마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봐서 동성연애를 권장하는 법이 만들어지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강단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동성연애 반대하는 설교를 하거나 피켓을 들고 데모에 동참하면 다 붙들려 갑니다. 벌금 먹고 구속당하고. 앞으로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가 될까봐 걱정스러워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죠. 국민들의 76%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동성연애 하는 거는 막지 않는다. 그러나 동성연애를 권장하는 사회가 돼서는, 그런 국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차별법이라는, 어떻게 보면 성차별이라고 하는 아주 근사한 것을 포장해서 그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레위기 18장 22절과 로마서 1장 26절 27절 또 고린도전서 6장 같은 곳에서 남색하는 것, 남자끼리 성생활하는 것, 여자끼리 성생활하는 것을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서운 범죄를 행한다고 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연애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교회는 정치적인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교회의 권세는 국가가 잘못된 법을 제정할 때에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까지도 귀를 막고 입을 다물고 죽은 듯이 있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분이 자막 문자를 보냈는데, 당신들이 동성연애하는 건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퀘어 축제 같은 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보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다 옷을 벗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여자가 다 옷을 벗고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그렇게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이 문란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건가? 그렇습니다. 대전에도 타임월드 백화점 앞에서 퀘어 축제를 연 적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반대했었죠. 반대하는 진영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국가의 권세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때는 그것을 당연히 반대합니다. 많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는 보수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 독재 때에 가장 강하게 반발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고, 외세 침입을 받아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을 때도 독립선언문에 그 16명이나 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입을 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카나다라는 국가에서 대마초 합법화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은 미국이 대마초 합법화를 했기 때문에 우리도 대마초를 합법화하겠다고 그러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은 모든 나라가 대마초를 합법화한 게 아니고 몇 개의 주가 대마초를 합법화시켰습니다. 요즘 살인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살인사건, PC방 살인이나 가족 일가족 살해 같은 것들이 우울증과 조현증 때문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많은, 요즘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덧붙여서 마리화나를 피우고 환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설친다고 하면, 그들을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없다고 하면,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무서운 범죄 사건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농사를 좀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은요, 어느 그 강 건너 연못에 가서 뭘 타고 놀았습니다. 뭘 타고 놀았는데 그게 뭐냐면 대마초 그 자료입니다. 그걸로 이게 옷감을 짜는 것 같아요. 그 물에 불 켜놓으면 우리가 그걸 이렇게 큰 둥치를 해놓으면 그 위에 올라가 타고 놀았거든요. 근데 그게 대마초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편이 전에는 동네마다 몇 그루씩은 자유롭게 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만일 국가가 마리화나 피는 것이 자유롭다고 해서 그걸 법에 제정해 놓으면요, 우리나라는 어려워질 겁니다.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죠. 다 총 차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왜, 미국 사람들이 왜 총기 금지법을 반대하는지 아십니까? 그 나라는 이상한 사람이 많으니까 언제 내가 해를 당할지 모르니까 내 집에 권총을 두고 기관단총을 두고 사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이 오면 같이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가는데, 그런 법들이 제정되는데 그런 법을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강한 권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는 교회에 대해서도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지금 권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옳지 않는 길에 강한 권세를 가지고 선교 초기에는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면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주지 않았고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집사의 직분을 주지 않고 장로의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혹시 음행하는 일이 있어 불륜에 연관되면 그 직분을 해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집가는 자녀를 둔 교회 직분자들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정직시켰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약속을 깜빡 잊어버리고 동영상을 띄우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기역자교회라고 하는 금산교회라고 하는 전북에 가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유명하죠. 기역자교회가 남아있어서도 유명하지만 그 교회는 장로를 선출하는 일에 있어서 주인과 머슴이 둘이 장로의 대상자가 됐습니다. 그럴 때 교인들이 투표해서 주인은 떨어졌고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너무 좋은 분이라 훗날 장로가 됐지만, 훗날 또 목사가 됐지만,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신학을 공부시키고 평양신학교를 보내서 목사를 만들고, 자기 종이었던 사람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했는데, 그 목사가 누군가 하면 이자익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그분이 그 금산교회를 방문해 보면 당회록이 만들어져 있는 걸 사진 찍어서 액자로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교인들을 치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름방에 간 사람 집사 직분을 떼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집사 직분을 떼고, 뭐 돈 거래를 해서 부정한 사람 장로 직분을 떼고 하는 그런 당회 회의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한국 교회는 초창기에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회의 권세를 잃어버린 것을 넘어서서 포기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교회의 권세가 무너진 것은 한국 교회의 부흥과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가 많아지고 성도들이 많아지고 목사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의 희귀성도 없어지고 목사의 희귀성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도들의 희귀성도 이제는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질서가 없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권세를 잊어버렸죠. 지금은 집사를 세우는데 당신이 술 먹냐 담배 피냐 물어보는 목사는 거의 없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뭐 이 교회 아니면 저 교회도 있으니까, 또 저 교회 아니면 또 다른 교회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교회의 분위기 때문에 직분자들의 변절을 징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요즘 부정직한 목사로 그렇게 교회를 사임한 목사들이 더 좋은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교회를 옮겨간 평신도 직분자가 더 존귀한 직분자로 대우를 받는 경우들도 한국 교회에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는
권세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로서에서 교회 안에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이단에 속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3년째쯤 될 때에 그가 이제 신천지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에게 전화를 해서 교회를 안 나오면 좋겠다. 그분이 알았다고 그러고 교회를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다른 분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교회가 사랑이 없이 사람을 내쫓냐, 그렇게 저에게 전화를 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해명을 했지만 그게 수긍되기는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마치 사랑이 없는 목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단에 대해서도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입을 막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이단 사설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입을 막아야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말하고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고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그 봄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단들을. 그런데 교회는 그 이단에 대해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 대해야만 됩니다. 요한일서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말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교회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난하고 터부시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연히 교회는 배타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우리에게 신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밖에는 없기 때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도 않고 다른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고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길밖에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어떤 목사들은, 일부입니다, 아마 99.9% 안에 들지 못하는 목사들은 절에 가서 연불도 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주교회는 또 다른 원불교나 불교들은 또 다른 어떤 종파들은 함께 모여서 같은 행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요, 이단에 대해서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너무 배타적이라고 말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런 것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단들에 대해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권세는 목회자와 성도들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속이는 자에 대하여 그들의 입을 막으라고 말하고 13절에 보면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절 17절 말씀해 보니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말하면서 거기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안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여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21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얻어서 자식을 얻지 못할 때에 아내의 권면에 의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아내의 몸종을 아내로 받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본처인 사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죠. 살면서 부딪히는 일 때문에 사실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아내가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결정을 못합니다. 자기 자식이니까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보내라. 그도 12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해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물 한 병 주고 하갈도 내쫓고 아내 하갈도 내쫓고 이스마엘도 내쫓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13절 말씀해 보면 어떤 형제가 음행하고 어떤 형제가 술 취하고 어떤 형제가 속여 빼앗거든 그래서 사람들과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너희가 내쫓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 말씀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침례교회의 안수집사였던 클린턴 대통령이 동성연애 찬성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성스캔들 때문에 굉장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 다음에도 대통령이 됐습니다. 뭐 비리가 많고 성스캔들이 있고 막 그래도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니까 그 대통령을 선택했죠. 그때 미국의 남침례 교회는요 클린턴 안수집사를 제명 처리했습니다. 교단에서 내쫓았습니다. 한국도 김영삼 대통령 때에 김영삼 대통령이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에 안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직을 제명시켰습니다. 그냥 지나간 얘기니까 여러분들 쉽게 듣지 마십시오. 당대의 대통령, 그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을 자기 교회에서 교족부를 없애고 제명시키고 자기 교단에서 안수집사직이나 장로직을 해임시키고 출교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도 교회는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들도 장로직에서 제명을 시키고 출교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교회는 목사에 대해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이단 시비에 걸려있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면 교회와 교단은 당연히 그 목사를 제명시켜야 됩니다. 내쫓아야 되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고 악한 일에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는 그 교인들을 내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면 우리는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목사에게 교회는 요람도 아방궁도 아닌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목사는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음을 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들의 안식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목사나 성도들이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는 곳이지 자신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에 대해서도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성도들에 대해서도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가 강한 권세를 잃어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체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동원 목사는 디도서 강해 설교라는 책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부패하고 거짓된 진리로 오염되기 시작할 때 두 가지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나는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여 마침내는 그 영혼들을 죽음의 자리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요 또한 최대의 비극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어 더 이상 빛으로 소금으로 생명력 있게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세상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불법이 성하면 세상에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들이나 잘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강한 권세를 가져야 하는 이유를 13절에서 16절 말씀에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가 강한 권세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교회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치리하는 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이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 바울 사도의 교회의 강한 권세에 대한 이야기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유대인의 허다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면 이단을 막기 위해서 교회가 강한 권세를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세 번째로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말씀하심으로 교회 안에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가려지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교회 스스로에 대해서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단들을 향하여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 것이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더 좋은 성도와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이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도 강한 권세가 있고, 교회를 위해서도 강한 권세를 있고, 이단들을 위해서도 강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가 강한 권세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강한 권세를 가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강한 교회를 만들기 원하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승리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